첫 번째 사연. 단 병에 걸려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생후 6개월, 단이라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셔서 직접 들은 사연이다. 나는 고향 월명동에 지금 생가기념관이 있는 터에서 1945년 3월 16일 새벽 4시에 태어났다. 태어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단이라는 병이 와서 온몸이 퉁퉁 붓고 그 붓기가 빠지지 않아 점점 죽어갔다. 결국 젖도 못 먹고 숨도 제대로 못 쉬다가 생후 6개월 만에 어느 날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죽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기 묻을 장소를 봐놓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아기가 혹시 죽게 되면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갖다 묻으려고 계획하고 묻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러 초저녁에 집 근처를 돌아다녔다. 지금의 잔디광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 골짝, 생가 뒷동산 골짝이 있다. 그 작은 골짝 중간쯤에 묻으려고 한 장소를 봐놓고 어머니는 다시 내려왔다. 당신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까지 한 초가집에서 같이 살 때였다. 모두 아이가 죽은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갖다 묻는 것은 식구들이 모두 잠잘 때 하려고 한 것이다. 죽은 아기를 묻을 때는 항아리에 아기를 넣고 뚜껑을 덮은 후 땅을 1m쯤 파서 묻는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아기가 들어갈 적당한 항아리를 구해다 놓았다. 식구들 모두 잠자던 틈을 타서 아무도 안 볼 때 죽은 아이를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 머리에 이고 가서 미리 봐놓은 장소에 묻으려고 계획한 것이다. 아기를 묻기 전에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더 보려고 홑 이불을 젖혔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아기를 품에서 놓을 수가 없어 계속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저녁 무렵에 외할머니가 오셨다.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외할머니는 죽은 아이를 왜 이렇게 안고 있냐 하시며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보내주어라 하셨다. 어머니는 흐느끼면서 내 자식을 어찌 내 손으로 묻겠어요 하며 아기를 꼭 안은 채 항아리 옆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차마 뭐라고 더 이상 말을 못하시고 지켜만 보시다가 밤 9시가 넘어 아기를 덮어둔 홑이불을 그대로 싸서 항아리에 넣으셨다. 어머니는 그 항아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죽은 아이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얼굴 쪽에 홑이불을 걷어 젖혔다. 그때 아기 얼굴을 보니 아기가 눈을 떠서 까맣까맣하였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죽은 아기가 눈을 다시 뜬 것이다. 그래서 즉시 항아리에서 아기를 꺼냈다. 아직 눈은 안 죽었구나. 몸은 차가운데 눈만 살았네. 너도 마지막으로 가면서 어미를 보고 가려고 눈을 떴구나 했다. 이미 아기 온몸이 얼음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아기가 살아날 것을 포기했던 것이다. 다만 마지막으로 가면서 어미 눈을 보려고 잠깐 눈만 살아서 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이라도 뜨고 있는 아기를 갖다 묻을 수 없으니 눈을 아주 감고 못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혹시 다시 살아나려나 하고 애간장을 태우며 쳐다보다가 다시 홑이불을 덮어 따뜻한 아랫목에 끌어당겨 놓았다. 그런데 아기가 캑캑 하는 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다시 아기를 들어 품에 안았다.
죽기 전에 눈을 한 번 뜬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미약하지만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향해 어머니, 아이가 숨을 쉽니다 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뭐라고? 정말이냐? 네 정성이 죽은 아이를 살렸나 보다 하시면서 어미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기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놓고 옆에서 더 상황을 지켜보려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앉아 있었다. 수시로 호디부를 열어보고 쳐다보니 아이 얼굴에 점점 화색이 돌고 몸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까지 계속 지켜보니 아기 얼굴이 따뜻해지고 눈도 떴다. 몸도 곧 차가운 것이 없어지고 따뜻해졌다. 그래서 전날 묻으려 준비했던 항아리는 다시 장독대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하며 그제야 아기가 살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더 이상 아무 약도 쓸 수 없으니 일단 상태를 더 지켜보면서 완전히 살아나기만을 밤새도록 기다렸다. 죽은 지 3일 만에 완전히 살아났다. 다음날 오후가 되니 몸의 붓기가 전날보다 빠졌다. 이렇게 3일이 지나가는 동안 온몸의 붓기가 모두 다리로 내려가면서 발바닥으로 빠져나갔다. 퉁퉁 부었던 몸이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젖을 물리니 아기가 쭉쭉 빨아먹었다. 3일 걸려서 완전히 살아난 것이었다. 기이하고 신기하게 생명이 살아나는 표적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얘는 명이 길다. 하늘이 도왔다. 죽었는데 어찌 살아날 수 있느냐. 천명이구나. 라고 말들 하였다. 어찌 다른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닌데 그리 퉁퉁 부은 몸이 3일 만에 붓기가 빠지고 살아날 수 있으랴. 기이하다. 전에는 가진 약을 썼어도 낫지 않았는데 라고 모두 이야기하며 놀라워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살려주신 것이다. 아이가 죽었다고 마음 졸이던 어머니를 성령님이 다시 감동시켜 홑이불을 걷어보게 하신 것이다. 만일 그러지 않으셨으면 그냥 묻으러 갔을 것이다. 침침한 호롱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확인도 않고 항아리를 묻었으면 나는 죽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한 일이다. 어머니는 말씀하시길 그때는 전기불 시대가 아니고 침침한 호롱불 시대라 홑이불을 젖히고 시원찮게 보았으면 눈뜬 것을 제대로 몰랐을 것이다 하셨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머니를 감동시켜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홑이불을 젖히고 자세히 보게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에게 뭘 보아도 자세히 보아라 하고 교훈을 해주셨다. 사람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아라. 자세하게 보아라. 내가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오해하지 마라 하셨다. 명이 길다고 어머니는 명석이라 이름 지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해서 내 이름을 지었는데 죽음에서 살아났다. 명이 길다 하여 이름을 명석이라 지었단다. 웬만하면 이름은 집안 어른들이 지어주는데 내 이름은 어머니가 감동받은 대로 지어서 호적에 올렸다. 역시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어머니를 통해 지어주신 이름이다. 나는 그 후로 무병하게 자랐다고 한다. 이 일이 내가 세상에 와서 맞은 첫 번째 죽음의 고비이고 죽음에서 살아난 첫 번째 사연이다. 사람이 살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무병하게 자라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게 해드렸다. 어머니는 이 얘기를 나에게 여러 번을 자세히 해주셨다. 단 병에 걸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외할머니가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잊지 않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19세가 되던 해 외할머니께서 병으로 쓰러져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어머니 통해 전해 들었다. 나는 외갓집에 다녀오신 어머니께 외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니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할머니께서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면서 억지를 부리신다는 것이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니 이 겨울에 추어탕과 참새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고기와 생선을 사다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 겨울에 미꾸라지와 참새를 어떻게 잡아다 드리겠냐 하시며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해드리면 돼요 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나가 새 덫으로 참새를 잡고 꽁꽁 언 논 구석에 웅덩이 얼음을 깨서 물을 퍼내고 삽으로 흙을 판 후에 미꾸라지를 잡았다. 손이 너무나 차가웠지만 외할머니께 드린다는 생각에 추위를 이길 수 있었다. 결국 어렵게 잡은 참새와 미꾸라지를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이걸 어떻게 잡았냐 하며 뜰 듯이 좋아하셨다.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추어탕을 끓이고 참새를 구워서 나와 함께 외갓집으로 갔다. 외할머니께서는 내 손을 꼭 잡으시며 참으로 신동방통하다. 너는 어떻게 참새를 잡아올 생각을 했냐 하시며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내가 참새고기가 먹고 싶었지만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겠냐, 아들한테 하겠냐, 손주한테 하겠냐. 그런 소리 하면 노망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 그런 얘기 편하게 할 사람이 딸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말은 했는데 말해놓고도 실제 먹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외손자가 잡아온 참새고기를 먹게 됐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이제 더 먹을 음식이 없어 하셨다. 이때 어머니는 나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것은 황소 한 마리보다 크다. 고맙다 하셨다. 그리고 속마음을 얘기하시길 너희 외할머니는 내가 이곳으로 시집와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우리 집을 많이 도와주셨다. 외할머니께 받은 은혜가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데 아직도 잘 사는 걸 보여드리지 못하고 마음만 아프게 해드렸어. 그런데 오늘 너 때문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게 됐으니 마음이 편하다 하시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셨다. 하나님은 갓난아기인 내가 단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외할머니가 오셔서 살펴주신 것을 기억하사 훗날 이렇게 할머니가 원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해드리게 하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머지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게 해드린 일이다. 할머니는 그때 이방신을 믿고 있었다. 산에 가서 정성 들이고 음식 갖다 놓고 절하며 제사를 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나도 산에 있는 신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하셨다. 나는 할머니 그 신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며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말했다. 하루는 할머니께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저승사자들 몇 명이 와서 나를 데려간다고 하며 집 근처에서 서성거린다 하셨다. 외할머니는 산에 가서 정성을 많이 들여서 환상도 잘 보고 영들도 잘 보셨다. 내가 할머니께 말하기를 할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쁜 영들이 와서 나쁜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거냐 하시기에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세요 했다. 그때부터 외할머니께 성경 얘기도 해드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할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세요 라고 가르쳐드렸다. 그리고 일주일씩 10일씩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해드렸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라고 가르쳐드렸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느 날 나에게 몸이 뜨겁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죄라고 생각되어 잘못했다고 기도를 했다 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다. 그 후부터는 죽음의 저승사자가 안 보이고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이 왔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천사예요 라고 가르쳐드렸다. 이렇게 하여 외할머니는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결국 구원을 받으신 것이다.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신앙 얘기를 많이 했어도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병간호하면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도한 것이다. 이에 어머니는 소원을 이뤘다고 그렇게도 좋아하셨다. 사람은 죽기 전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다. 영을 살려주면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내가 단병에 걸려 죽게 됐을 때 외할머니가 와서 어머니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셨던 은혜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게 함으로써 이때 갚은 것이다. 어머니는 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너 죽었을 때 외할머니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죽은 너를 껴안고 있을 때 같이 슬퍼하면서 도와주시더니 너는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게 하여 그 은혜를 갚아주었다 하셨다. 내가 커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일 것을 사탄이 알고 병으로 치고 죽음으로 끌고 갔다. 병에는 사탄이 끼어 있어 죽음으로 끌고 간다. 사탄은 이미 내가 크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구원의 사명을 할 줄 알았기에 어린 내 생명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 한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시고 어머니를 도와 사는 길을 주셔서 내가 살게 된 것이다. 예수님 때를 봐도 예수님이 태어나자 바로 죽음이 닥쳐서 살 길이 없었다. 헤롯 왕이 마병을 보내서 죽이려 할 때 그냥 놔뒀으면 죽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계시해 주어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내가 커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일 것을 사탄이 이미 알고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를 병으로 치고 죽음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뜻이 있으니 다시 살려주셨다. 인간은 포기하고 끝났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리셨다. 인간이 다 끝났다고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모정에 의해 사랑을 느끼게 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죽은 시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셨다. 인간은 포기하고 끝났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계획적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죽은 아이의 눈을 뜨게 해서 살리신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게 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켜보시면서 어머니 통해 행하신 일이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제야 시작하시는 전지전능의 존재자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 약이나 의학으로는 끝났는데 하나님은 생후 6개월 만에 죽은 어린아이에게 3일 동안 역사하시어 3일 만에 살리신 것이다. 기적이요, 표적이다. 내가 너를 죽음에서 살려주었듯이 너도 사람들을 사망에서 살려줘라.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다.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며 어렸을 때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내가 죽음에서 살려주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듯이 너도 사람들을 살려줘라. 육도 사망에서 살려주고 영도 사망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줘라 하셨다. 영이나 육이 거반 다 죽었어도 다시 확인해보면 실가닥같이 산 생명이 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사 살려주신다고 하셨다. 영이 사망에서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짓고 죽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서 죽었다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을 믿게 해줘서 살려주고 회개시켜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는 육도 영도 사망의 처해 사는 자다. 곧 육은 세상의 모든 고통의 세계에서 살고 그렇게 살다 그대로 죽으면 영도 지옥이나 흑암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살면 영원히 황금 천국에서 살게 된다. 잔디광장으로 올라가다 우측 골짜기만 보면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의 잔디광장으로 올라가다 우측 골짜기를 보기만 하면 내가 아기 때 죽었으면 저기에 묻혔겠다 하고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 지금까지도 그때를 잊지 않고 모든 섭리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어 모두 나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이야기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한다. 지금은 월명동 잔디광장 우측에 산책로를 만들어 전망대로 가는 길을 내놓았다. 내가 죽어 묻힐 뻔했던 장소에는 소나무가 나서 거목으로 아름답고 웅장하게 자라 옛날을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 사연. 감나무 밑에서 독사에게 물릴 뻔한 이야기. 어머니가 가는 꼴 밭을 매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뛰어가 보니 독사가 다가와 아기를 물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이는 어머니가 수시로 나에게 이야기하셔서 들은 사연이다. 내가 생후 1년도 안 되어 기업만 다닐 때 있었던 일이다. 여름이 지나갈 무렵이었는데 어머니는 가는 곳에서 밭을 매야 있기에 50m 떨어진 곳에 큰 감나무 그늘 밑에 포대기를 깔아놓고 감나무 가지에다 끈을 매달아 아기의 허리에 묶은 후 거기서 나 혼자 기어다니며 놀게 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창 밭을 매다가 갑자기 아기가 생각났다. 정신없이 밭을 메웠기에 일하는 사이 아기가 거기에 둔 것도 깜빡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때 아기가 잘 있나 걱정이 되고 이상한 예감이 들어 밤매다 호미를 든 채 급히 아기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뛰어내려가서 감나무 밑을 보니 독사뱀이 아기를 물려고 꼬리를 감고 허리를 펴고서 아이와 겨루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 상황을 보고 놀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급한 마음에 순간 아기를 들어 껴안았다. 그러고 나서 호미로 독사의 목을 치고 옆에 돌을 들어 쳐서 독사의 몸을
뭉개어 죽여버렸다. 이때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한참이나 힘없이 주저앉아 조금만 늦게 왔으면 아기가 물려서 죽었겠다 생각했단다. 큰 충격을 받아 어지럼증이 왔다고 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생명을 지키신다. 이날 역시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순간 어머니가 깨닫도록 감동을 주어 뛰어 내려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육신을 쓰고 그때마다 행하신다. 만일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어머니가 급히 가지 않았다면 갓난아이인 나는 독사에게 물려 아예 죽었다. 조금만 늦게 갔어도 큰일 날 뻔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명을 지키면 잊어버려 죽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의 생명을 날마다 지키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1초도 빠짐없이 지켜주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직접 도우실 때도 있고 그때에 합당되는 합당한 사람을 통해 그 몸을 쓰고 도우실 때도 있다. 이날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어머니를 쓰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린아이라 독사한테 물려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때가 9월경이라 독사의 독이 가득히 찼을 때다. 엄마가 올 때까지 독사와 싸웠구나. 잘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아기를 볼 때마다 아가야, 엄마가 올 때까지 독사와 싸웠구나. 잘했다. 하는 말을 늘 수시로 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날 일을 식구들도 모두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 혼날까봐 말을 안 했다고 하셨다. 그 일 이후 어머니는 어린 나를 다시는 혼자 두지 아니하고 반 맬 때도 가까이 옆에 두었다. 밭고랑 옆에 그늘지게 막을 쳐놓고 거기에 안전하게 아기를 두고 지켜보면서 밭을 맸다고 하셨다. 생명의 주인, 절대 수호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살려주셨다. 내가 커서도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다. 어머니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를 묶어놓아서 독사가 쫓아와도 도망 못 간 것이다. 어머니는 그날 어린 내가 멀리 기어가지 못하도록 허리에 끈을 묶어 감나무 가지에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나는 뱀이 와도 도망도 못 가고 싸워야 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역사하여 주먹질하면서 싸우게 하셨다. 어린 나는 앞에 이상한 물체가 있으니 맨주먹으로 주먹질을 하면서 한 손으로 내저은 것이다. 이때 독사는 내가 주먹질하니 더 대든 것이다. 독사는 건드리면 무는 뱀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니 뱀이 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독사도 순간 공격을 못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 그 사이에 성령이 감동시켜 어머니를 가보게 하여 뱀을 잡게 한 것이다. 어린아이니까 그것이 뱀인지도 몰랐는데 성자께서 함께하여 독사가 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을 내젓게 하신 것이다. 그때 아기가 묶여있던 그 감나무 가지를 나를 묶어 놓았다고 그 후에 베어버렸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성령님께 그때의 상황과 사실을 물어보면서 이 책을 쓴다. 그러므로 확실하다. 독사한테 물리면 어른도 죽을 수 있는데 돌도 안 된 아기는 약해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어 두 번째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갓난아이도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이다. 사람들 누구나 어렸을 때 나와 같은 죽을 고비를 겪었을 것이다. 각종 병이나
혹은 어떤 사고에 의해 죽을 지경에 있었을 때 불꽃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확신해야 한다. 조상이 살폈다, 어떤 신이 살폈다 하지 마라. 생명은 창조하신 자의 것이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께서 그때마다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서나 합당한 것을 통해서 각종 방법으로 살리심을 확실히 믿어라.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그가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이다. 그러므로 절대 수호신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며 죽음에서 살리는 자도 전능자이시다. 이것을 믿고 행하는 자마다 더욱 그 생명과 삶을 살펴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지구 세상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보시나요? 하니 하나님은 뇌가 두 눈을 통해 네 몸을 늘 보듯이 나는 온 세상을 간단하게 본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몸이 어떤 물체에 닿으면 뇌가 느끼듯이 나도 느낀다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몸의 지체처럼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보고 느끼면서 돕고 지킨다고 하셨다.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세 번째 사연, 급체하여 침 맞으러 가던 중에 일어난 이야기. 서너 살 때 음식 먹고 급체한 적이 있었다. 내가 성장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또 들어보았다. 아기 때 단에 걸려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일이 있은 후로는 특별히 죽을 병에 걸린 일은 없었고 3, 4세 때 음식을 먹고 급체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사람이 갑자기 체하면 몸이 굳고 숨도 가빠져 기절하기까지 한다. 침 맞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보여주며 낫게 하셨다. 내가 3살 때 음식 먹고 급체해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혀를 내밀고 축 늘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눈이 흰자위만 보이고 몸은 차가워져 굳어가더니 쭉 뻗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이가 일순간에 어떻게 일이 됐을까 하며 당황했는데 급체해서 위경련을 일으킨 것이었다. 위경련이 일어나면 숨이 잘 안 쉬어지다가 힘없이 끊어진다. 어머니는 정신이 나간 채 아이를 업고 지금의 잔디광장 윗길로 가서 다릿골 골짜기로 내려가 국도를 타고 대둔산 줄령으로 단숨에 100곳째를 넘어갔다. 대둔산 밑에 산지마을에 침을 놓는 침쟁이가 있어서 거기까지 4km가 넘는 거리를 가려던 것이었다. 대둔산까지 급한 걸음으로 아이를 업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새가 한 마리 길가에 나타났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새를 잡아 아이에게 주면 좋아하겠다 생각하고 돌을 던졌다. 그런데 새가 이 돌을 맞고 힘없이 바로 떨어져 현장에서 죽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신기해하며 그 새를 건네주려고 업고 있던 아이를 쳐다보았더니 그때 내가 숨을 쉬며 팔딱팔딱 깨어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픈 것이 나았구나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다. 이 한마디의 사연도 기이하였다. 새를 사탄으로 보았나? 하고 생각했다. 소위 말하는 자연의 계시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시면서 신기하지 않느냐? 하셨다.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어머니가 그 먼 길을 뛰어가게 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아이가 낳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나를 업고 4km 넘는 길을 급히 달려가게 하여 하나님은 내 굳은 몸이 수백 번 출렁거려 풀어지게 함으로써 낫게 역사하신 것이다. 체한 것이 나았어도 어머니가 모르고 계속 업고 가고 있었으니 도중에 새를 보게 하여 급히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내가 낳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다. 자연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은 어머니를 뛰게 하셨다. 내가 4살 때도 음식 먹고 급체해서 아파 신음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나를 업고 앞속골 산 너머로 급히 뛰어갔다.
4km쯤 되는 진산에 거의 다 갔을 때 등에 업힌 아이가 엄마, 엄마 부르며 머리를 잡아당겼다. 그래서 말바위 쪽에 아이를 내려놔 보니 아픈 것이 다 나았다고 했다. 알고 보니 업고 뛰어가는 중에 아이 몸이 수백 번 출렁거려 체한 것이 내려간 것이었다. 하나님은 자연 치유가 되도록 어머니를 뛰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날도 침을 안 마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다. 이것이 3번째로 죽을 고비를 넘긴 사연이다. 그 이후로는 아이가 체하면 집에서 바늘로 손끝을 따주는 대체 의학 방법으로 낫게 해주었다고 한다. 4번째 사연. 전쟁 때 포탄이 떨어져 산산조각 나서 죽을 뻔한 이야기.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내가 6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한국은 남북한 분단 국가로서 북쪽은 공산주의 나라, 남쪽은 민주주의 나라로 갈라져 있는데 서로 이념과 사상이 다르니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이 먼저 남한으로 침공해 들어왔다. 국제적으로는 소련과 중국이 공산국가였는데 북한은 사상이 같은 대국민족을 써서 그들과 일체되어 침공한 것이다. 이에 맞선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하나되고 유엔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쟁을 했다. 당시의 고향 월명동 지역까지 북한 군인들이 내려왔다. 이미 그때는 한국 최남단 해변의 도시인 부산만 안 뺏기고 거의 남북한 전체가 전쟁 마당이 된 상황이었다. 그렇다 보니 월명동 지역에도 낮에는 한국군과 연합군이 스쳐가며 전쟁하고 밤에는 북한군들이 다니며 야간 전쟁을 했다. 고로 민간인들은 밤에는 적을 피해 굴 속에 들어가 숨고 낮에는 나와서 농사일을 하며 먹고 살았다. 북한군 대병력이 월명동 동네 샘가에 와서 물을 먹었다. 때는 가을이었다. 어느 날 우리 집 식구들이 동네에 있는 방앗간에 가서 디들방아를 찢게 되었다. 좁쌀을 찢고 있는데 북한군이 200명쯤 앞속골 제로 넘어와 동네 샘가에서 쉬며 물을 먹으려 했다.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이때 적군들이 물을 퍼먹게 바가지를 달라고 했다 한다. 그들이 북한말로 여성동무 바가지 좀 달라오 하여서 있는 대로 어머니가 갖다 주었다고 했다. 그때 월명동 마을의 동네 샘은 방앗간에서 7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200명이 넘는 북한군들이 샘물을 퍼먹었다. 나중에는 바닥까지 긁어 퍼먹어서 구정물이 나올 정도였다. 물을 다 먹은 그들은 지금의 월명동 작은 폭포가 있는 앞산 쪽 산길을 타고 줄지어 감남산으로 갔다. 한국군이 적들의 이동 경로를 알고 미군 포대에 말해서 포를 쏘려 준비했다. 한국군이 적들의 이동 경로를 알고 미군 포대에 말해서 포를 쏘려 준비했다. 한편 한국군은 적들의 이동 경로를 알게 되어 포를 쏘려고 계획했다. 한국군이 미군 포대에 말해서 월명동 샘이 있는 지역을 조준하여 포를 쏘려 준비했던 것이다. 우리 집 식구들은 적 200여 명이 물 먹고 지나간 후에 다시 디들방아를 계속 찢고 있었다. 어머니와 큰 형은 디들방아를 찢고 작은 형인 광석 형과 여동생 영자는 샘 옆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때 영자는 3살이었기 때문에 칭얼거리고 울기도 했다. 어머니가 10살짜리 광석 형을 불러서 지금의 잔디밭 위쪽 낙타바위가 있는 곳으로 영자를 데리고 가라고 했다. 그때가 10월이라 거기에 고욤나무가 있으니 고욤 열매를 따주라고 했다. 그래서 작은 형은 영자를 업고서 고욤나무 쪽으로 갔다. 그때 6살인 나는 아랫집 4살짜리 남세룡과 같이 고집사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의 돌담장 밑에서 놀고 있었다. 둘이 흙 장난하고 소꿉놀이하며 놀았던 것이다. 순간 내가 놀고 있던 데서 10m 떨어진 곳에 포탄이 날아와 터졌다. 바로 이때였다.
한국에 지어 나온 미군들이 진산에서 포를 쏘았다. 북한군 적들이 월명동 마을로 지나가는 것에 보고되었기에 그때쯤 월명동 동네 샘에서 물을 먹겠다 생각하고 그 샘을 중심으로 포를 쐈던 것이다. 포탄은 내가 놀고 있는 곳에서 10m 정도 떨어진 지역, 고집산의 채소밭으로 날아와 터졌다. 155mm 거대한 포탄이었다. 이때 파편 수백 개가 화산 폭발하듯 튀어서 주위를 덮쳤다. 이로 인해서 옆에 있던 어린 남세룡은 돌담장 너머로 10m 멀리 날아가 버렸고 나는 제자리에서 1m 이상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떨어졌다. 방앗간도 포탄 터진 곳에서 약 15m 거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다 뒤덮였다. 그 당시 큰 형은 13살이었는데 포탄 파편에 맞아 그대로 쓰러졌다. 어머니는 큰 형의 다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시고 응급처치를 한 후 끈으로 묶어주었다. 내가 놀던 곳에는 돌들이 날아와서 돌담장 주위에 우수수 떨어졌다. 돌들은 주먹만한 것도 있고 베개만한 것도 있었다. 포탄 떨어진 곳이 고집산의 채소밭이라 그 옆에 쌓은 담장이 무너지면서 돌들이 깨지고 쪼개져 날아온 것이다. 돌들뿐만 아니라 포탄 파편도 튀어서 같이 날아왔다. 알고 보니 미군이 쏜 포탄은 155mm로 살상 범위가 50m도 더 되는 것이었다. 보통 포탄이 하나 터지면 땅이 몇 미터 너비로 파여 흙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어렸을 때 봤는데 그날 푹 파인 웅덩이에는 비가 오는 장마철마다 물이 시퍼렇게 고여 있었다. 월명동 개발할 때까지 그 웅덩이가 그대로 있었다. 그때 찍어놓은 사진도 있다. 너무 깊이 파여서 흙으로 못다 채운 것이다. 포탄이 터져 크게 파인 큰 웅덩이를 다 메울 수 없어 그 자리는 빼놓고 나머지만 채소밭으로 썼다. 포탄의 실상 범위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여 살려주셨다. 그런데 이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절대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다. 특히 나와 남세룡이 있던 자리는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불과 10m 거리에 있었으니 정말 포탄의 살상 범위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이는 누가 들어도 꿈 같은 일이라고 한다. 포탄 파편이나 돌 하나만 맞았어도 죽었을 것이다. 또 포탄 터지는 소리에 고막이 나가고 심장마비가 나서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여 살려주신 것이다. 이날 어머니가 작은 형에게 칭얼대는 영자를 데리고 고염열매 따먹으러 가라고 미리 보낸 것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행하신 일이었다. 작은 형과 영자는 샘 옆에서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만약 포탄 터질 때까지 거기에서 돌아다녔다면 치명적으로 포탄의 파편을 맞고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을 것이다. 그 후 남세룡에게 그날의 상황을 물어보면 꽝 할 때 자기가 하늘로 날아갔다가 내려왔다고 하며 그 모습을 수시로 흉내냈다. 어린아이라서 그게 재밌었는지 물어볼 때마다 두 손을 하늘로 번쩍 쳐들며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흉내내곤 하였다. 나는 그때 잠깐 기절을 한 것으로 기억난다. 그래도 몸의 어느 부분 하나 상한 곳이 없었다. 눈동자같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성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성령은 생명을 지켜주셨다. 어머니도 이상이 없었다. 단지 큰형만 오금 뒤에 콩쭈가리만한 파편이 들어박혔다. 당시 병원 진료 혜택을 못 받았기에 수술도 못하고 10년, 20년 그냥 지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아프지 않아서 파편이 녹아 없어졌나 생각하다가 결국 나이 80이 넘은 지금까지 그대로 지냈다고 한다. 이와 같이 6.25 전쟁 때 나를 비롯해 어머니, 큰형, 작은형, 여동생 영자까지 식구 5명이 한자리에서 모두 죽을 것이었는데 절대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두 죽음에서 살아났다.
특히 나는 그 155mm 포탄이 터진 곳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몸 한 군데 다친 곳이 없이 살았으니 기적이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극적으로 살려주신 것이다. 베트남전에서도 직접 보았듯 포탄의 위력이 그리도 큰데 고막이나 뇌가 파열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 표적의 역사였다. 영화에서 전쟁터 장면을 볼지라도 155mm 포탄이 터지면 10m 내에 있던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 아니면 고막이 터지거나 뇌가 파열된다. 포탄의 위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 베트남에서 전쟁할 때 나도 직접 봤는데 포탄은 수류탄 50개가 동시에 터진 것보다 더 위력이 강하다. 포탄이 터진 곳에서 주변 5m, 10m, 20m, 30m까지는 죽은 사람들이 즐비했다. 파편이 날아가다 목에 스쳐서 목이 떨어져 죽은 자도 있고 파편이 등을 뚫고 배로 튀어나가 그대로 엎어져 죽은 자도 있었다. 또 파편이 팔뚝으로 지나가 팔이 잘리기도 하고 허벅지로 지나가 다리가 잘리기도 했다. 베트남전에서 그런 일을 수시로 보았다. 그런데 6살 어린아이가 10m 거리에 있었는데 골이 안 쪼개지고 수백 개의 파편도 피하였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 표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역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전지전능하신 존재자이시다. 베트남 전쟁터에서 포탄 터진 곳에 가보니 옆에 큰 돌들이 다 쪼개지고 금이 가 있었다. 포탄 속에는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위력이 엄청나다. 승용차가 옆에 있으면 파괴되고 날아가 버린다. 포탄의 구조를 보면 거죽은 매끈한데 안쪽은 터졌을 때 분해되게 되어 있다. 포탄이 터지면 수백 개로 쪼개진 파편이 날아가게 제조한 것이다. 수류탄도 거죽을 보면 골이 동서남북으로 패여 있다. 거북이 등같이 소나무 껍질같이 만들어져 있다. 수류탄이 터질 때 파편이 많이 날아가도록 그렇게 제조한 것이다. 터지면 약한 부분이 끊어지면서 수십 개의 파편이 날아간다. 그런데 월명동에 포탄이 떨어진 날 나는 반경 10m 안에 있었는데도 파편 하나 안 맞았다. 돌이 수백 개가 날아왔는데 그 돌에도 안 맞았다. 돌이나 파편 하나만 맞았어도 죽었다. 저마다 사건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육과 영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증거해야 된다. 지난날을 생각하며 자세히 살펴보면 신기한 기적과 오묘한 기적이다. 기묘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내가 성장하여 더욱 깨닫고 이 글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증거한다. 절대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나뿐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 불꽃같이 살피시며 죽음에서 살려주신다. 잊지 마라. 이것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내게 이 글을 써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네가 알려줘야 그들도 죽음에서 살려준 전능자 나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을 보는 자들 모두 과거에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개인뿐 아니라 가정 단위, 민족 단위, 세계 단위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날 내가 어찌 파편 하나도 안 맞고 돌 하나도 안 맞았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은 내가 꼭 껴안고 감쌌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다. 하셨다. 그리고 너는 전쟁을 경험해서 자세히 쓸 수 있으니 자세히 써라 하셔서 네 번째로 죽음에서 살려주신 이 사연을 자세히 썼다. 저마다 사건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은혜는 같다. 요행으로 살았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거스르는 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심리로 깨달아 봐도 누가 죽음에서 살려줬는데 나의 운명이야,
우연으로 살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죽음에 처했을 때 손도 마음도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이 늘 죽음에서 살려주셨음을 깨닫고 큰일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큰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도 관심 없이 산다면 살려주셨다가도 심정이 상하고 섭섭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고마워할 때 또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들을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시고 좋아하시고 감격이 충만하시다. 사람도 자기가 행한 것을 알아줄 때 그렇게 감격하면서 알아준 자와 바로 통하게 되지 않느냐. 절대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그러하심을 알아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도 알아주고 선지자들도 알아주고 시대마다 구원하라고 보낸 자들도 알아줄 때 그것이 그렇게도 크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살려준 것 같이 큰 은혜가 없다. 안 살려줬으면 육신은 썩어 흙이 되어 끝나기 때문이다. 한 번만 살려주셨어도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물며 영원히 존재하는 영을 살려주신 은혜는 어떠하겠느냐. 지옥에 안 가게 해주셨으니 영원한 감사와 사랑이다. 5번째 사연. 큰 내를 건너다 물에 빠진 이야기. 6.25 전쟁 때 외갓집으로 피난을 갔다. 6.25 전쟁이 계속되자 부모님을 따라 교촌리 외갓집으로 피난을 갔다. 전쟁을 함에 따라 환경도 참으로 처참해졌다. 도로변에 나가면 죽은 시체들을 들고 다니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때 너무나 잔인하게 죽은 피투성이 몸들을 보았다. 이런 것을 어린아이가 보니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월명동 산골짝 좁은 시냇가에 살다가 외갓집이 있는 넓은 마을 교촌리로 가니 동네 앞에 큰 내가 흘러가서 좋았다. 장마철에 마을 앞에 큰 내를 건너다가 물살이 세서 빠져버렸다. 7살쯤 되었을 때 한 번은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온 후였다. 깨끗한 내를 건너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날은 다리 위쪽으로 200m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그대로 내를 건너려고 장마 후 부른 냇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중간쯤까지 건넜는데 갑자기 훅 빠졌다. 순식간에 배꼽까지 빠져버렸다. 물살이 너무 세서 현기증이 났고 눈앞에 물도 안 보이고 물소리만 들렸다. 할 수 없이 몸을 구부려 눈을 감고 있었다. 눈만 뜨면 흐르는 물을 보게 되니 어지러워서 동서남북 구분을 못했다. 어지러워 현기증이 나서 자꾸 물이 뱅뱅 돌았다. 장마 뒤라 물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던 때였다. 동네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라 주변에 아무도 안 보였다. 계속 구부리고 눈만 감고 있다가는 의식을 잃고 물살에 떠내려가게 생겨서 빨리 건너가긴 해야겠는데 아직도 가야 할 거리가 많이 남아 있었다. 엄두가 안 나서 물이 좀 빠질 때까지 서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참 서 있었다. 7살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다 결국 물 높이가 허벅지까지 닿았을 때 다시 건너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물을 먹으면서 엎드려 기어서 건넜다. 다행히 장마가 끝나느라 흙탕물은 지나가고 맑은 물이 있을 때였다. 물에 떠내려가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이끌어 주셔서 살았다. 그때는 나이가 7살이니 판단을 못해서 내를 급히 건너겠다고 하다가 물에 떠내려가 죽을 뻔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겨우 살았다. 이를 통해 사람이 하찮은 데서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도 생각을 잘못하고 뛰어들어 죽음의 경지에 처했던 것이다. 내의 중간까지 들어갔을 때라 뒤로 돌아올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니 다리가 저리고 현기증이 난 것이었다. 현기증 나서 쓰러졌다면 그대로 정신 못 차리고 떠내려갔을 것이다. 교촌리 동네 앞에 내에는 다리골 전 지역 골짜기 물, 앞소골 골짜기 물, 진산 전 지역의 물 등 주변 지역 전체의 물이 합쳐져 흘러가기에 굉장히 많은 물이 내려가고 있었다. 건너기 전에는 작은 물로 생각됐는데 내의 가운데는 수심이 깊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이의 죽음의 자리라 못 가게도 하시지만 인간의 무지로 죽음의 자리에 갔다가 자기 힘으로 못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할 때 그제야 도와주고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깨닫게도 해주신다.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일을 통해 사람이 죽을 때는 하찮게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계를 넘으면 죽는 것이었다. 감당 못하면 죽는 것이었다. 인간의 한계 밖에는 절대자 하나님 뿐이었다. 하나님이 도와야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자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돕고 살리신다. 완전히 커서 이것을 깨달았다.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그래도 사람은 몰라서 한계 이상으로 행하다가 사고로 죽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많다. 어느 때는 신이 도울 겨를도 없이 순간 실수해서 떨어져 죽고 어느 때는 죽음의 경계에서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 못 살게 되기도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해야 한다. 세상을 보면 자기 명대로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교통사고, 재해 등 순간 판단을 잘못하고 행하다 죽는 일도 있고 하찮게 음식 먹다가 기도가 막혀 죽는 경우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생각하면 어느 때는 두렵다.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강할 때는 신이 생각날 정도로 강한데 약할 때는 실가닥 같다. 새 목숨 같다. 죽음의 경지에 처하면 살 방법도 없고 살 길도 생각나지 않고 당황만 된다. 그러다 죽게 된다.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늘 아무리 조심했어도 순간 조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또 죽는 처지에 들어간다. 매일 살아가면서 잘못 행동하면 죽는다. 스스로 생명을 조심해야 함을 항상 잊지 마라. 조심을 잊지 않고 살아야 미리 죽음을 피하게 된다.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저마다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영광을 돌려라. 지금도 교촌리 마을을 지나다니며 그때 건넜던 내를 생각한다. 그 일이 머리에 스쳐서 하나님, 성령님, 그때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간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죽음을 모르고 위험을 모르고 사니 더욱 많은 죽음이 닥쳤던 것이다. 성장하니 그 당시 죽음의 길을 갔던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죽을 때서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니 이 일도 선연하게 생각나서 이번에 쓰게 된 것이다. 글을 쓰면서 그때 나 스스로 살 수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이에 하나님은 현기증 때문에 엎어져서 죽을 것인데 내가 끌고 나와 살렸다 하셨다.
물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의 요인은 어지럼증이었다. 머리가 뱅뱅 돌았다. 그리고 물도 계속 돌아보이고 산들도 뱅뱅뱅뱅 돌아보였다. 주위의 모든 물체가 다 돌아서 나도 모르게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후의 일은 기억이 또렷이 안 나는데 일단 물에서 나와서 집에 걸어왔던 것은 분명하다. 5번째 죽을 고비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와 같이 살게 된 것을 썼다. 나뿐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들을 저마다 안 겪은 자가 없을 것이다. 기억하고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라. 그래야 앞날에도 죽음으로부터 더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모두 깨닫기를 바란다. 6번째 사연. 극한의 가난 속에서 배고파 창자가 마른 이야기. 전쟁이 계속되니 모든 공급이 끊어져 더욱 굶주렸다. 6.25 전쟁이 안 났을 때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배고팠는데 전쟁이 나니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모든 공급이 끊어진 상태라 먹을 것들도 모두 없어져 더욱 굶주렸다. 어머니는 나무를 끊어다 팔아서 죽을 끓이거나 쑥을 뜯어 쑥 버무리를 해서 먹게 하였다. 전쟁이 계속되니 그마저도 어렵게 되어 쑥뿌리나 겨우 먹었다. 나물 장사를 하려고 해도 나무를 사는 사람이 없었다. 논농사를 짓는 집은 그 곡식을 먹지만 우리 집은 벼 한 포기 심을 논이 없었고 밭도 겨우 화전되기 하나 있었다. 그러니 거기서 얻는 것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결국은 가뭄에 샘물이 마르고 마당이 말라 갈라지듯이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려 모두 쓰러지기 시작했다. 못 먹으니 피골상접이 되고 병들이 왔다. 극한의 한때 서로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배고팠다. 산에 가서 겨우 칡뿌리를 캐먹고 소나무 새순 껍질을 벗겨 먹었다. 그리고 찔레나무 새순이 나면 꺾어 먹었다. 머루, 다래, 포도도 따먹었지만 이 열매들은 가을이 되어야 열고 가을이 돼도 열지 않을 때가 많아서 열매들이 없을 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먹을 만한 열매는 새들도 같이 따먹었다. 월명동 골짜기에 감들도 많았지만 사람들이 다 따먹고 남은 것이 없었다. 우리는 부드러운 나무순을 골라 찔레나무, 새순을 꺾어다 먹었는데 그것들이 독하니까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몸이 아팠다. 게다가 못 먹으니까 병이 들었다. 힘이 없어 쓰러지고 배고파 잠을 못 자니 불면증에 걸리고 몸은 점점 파리해지기 시작했다.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산짐승을 잡아먹을 힘도 없고 사냥할 줄도 모를 때다. 그리고 전쟁 때라 총소리에 다 도망가서 산의 토끼나 노루도 잡아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이 극한의 한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가난에 시달렸는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서로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배고팠다. 나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지만 배고프니 살을 깨물어 먹고 싶었다. 그래서 팔뚝을 씹었다. 입에다 뭘 넣고 깨물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피골 상접한 내 팔뚝을 씹고 오물거렸던 게 생각난다. 먹을 것이 없으니 별 도리가 없었다. 도시라면 쓰레기라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아보고 누가 사과 껍질이라도 버리면 그것이라도 먹겠건만 산골짜기는 너무 먹을 것이 없었다. 이 광경은 마치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주려 병들어 죽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 그들같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처지였다. 배고프니 물을 많이 먹어서 배만 볼록했다. 이같이 전쟁은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지옥이 되게 만들고 배고파 창자를 마르게 하였다. 당시 모습을 보면 배만 볼록 나와 있고 얼굴에 살도 없고 팔다리도 살이 없어 뼈다귀만 보였다. 배고프니 물을 많이 먹어서 배만 볼록하여 바람 빠진 고무풍선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이 꼴 저 꼴 다 보고 계셨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잘 모를 때였다. 이 처참한 일들은 가난한 자가 가장 극적으로 당했다.
있는 사람은 그 당시 10분의 1 정도로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없는 사람들은 아예 못 먹거나 나물죽을 쑤어서 먹거나 식물을 삶아서 도끼를 빼고 먹는 때였다. 내 기억으로 지구상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커서 반추하며 그 옛날을 기억하니 그렇게만 생각난다. 아프리카 빈민촌의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였다. 우리 집에는 집터 200평과 화전堆기 하나밖에 없었다. 월명동 마을에서 우리 집이 가장 가난했다. 다른 집들은 농사를 지었다. 남세룡, 고승대의 집에는 논도 밭도 많았다. 그래서 논농사를 지었다. 우리 윗집인 박집사 집도 보면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좀 지었다. 우리 집에는 제대로 된 밭도 없고 논은 아예 없었다. 집터 200평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의 생가기념관이 있는 터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가 아니고 광부였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가서 늘 땅굴만 팠다. 그나마 광산에서 번 돈으로 아버지가 논골에 있는 500평짜리 화전堆기 하나를 산 것이 있었다. 지금도 논골에 가보면 청기와집 골짜기에 경사진 곳이 있다. 바위가 여기저기 있고 500평 땅이 있다. 당시에 그 밭 하나만 있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먹고 살고 더 이상은 못 먹고 사는 광부의 신세였다. 어머니는 나물 장사를 하러 갔다가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고까지 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성막리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과 보리를 한 숟갈씩 얻어 그것을 가져다 먹였다. 그런데 자주 가니 성막리 사람들도 먹을 게 없다고 하여 더 이상 성막리에서는 얻을 수가 없었다. 6.25 전쟁 때라 모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가난한 때였다. 그러다 어머니는 산 너머 금산 쪽으로 가서 지금 위성통신이 세워진 마을까지 12km를 걸어가 나무를 팔아서 한동안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니 그곳 사람들도 생계 유지가 힘들어 나물도 안 사 먹고 소금밥이나 간장밥만 먹고 살게 되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나물 장사를 하러 가면서 오늘 내가 나물 팔아서 먹을 것 사오마 기다려라 하셨다. 그때는 죽을 써서 먹어도 잘 안 넘어갈 때다. 이미 힘이 없어 기진맥진하였다.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떠난 것이다. 어머니가 나가신 지 1시간도 안 돼서 배고픈데 안 오시나? 하며 어머니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도 어머니가 안 오셔서 결국 쓰러져 잠들었다. 그때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고 그 후에 상황을 알게 되었다. 내가 20살 넘어서도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게 살 때였다.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실 때다. 그제야 어머니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과거에 나물 팔아서 먹을 것 사온다고 한 날 있잖아. 너는 기억도 안 날 것이다. 너희들이 피골상적 되었을 때 12마을을 다니고 지금의 금산 위성통신 마을까지 다 다녔어도 나물 한 덩어리를 못 팔았다. 삶은 나물이 아까워서 그냥 몇 사람에게 거저주고 나머지는 너희에게 주려고 그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왔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생각하니 민망하더라. 이제 자식들에게 희망을 못 주니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살릴 길도 없구나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월명동 산 너머 목골 저수지를 보고 그 깊은 물에 뛰어들었다. 그 저수지는 어느 저수지보다 깊었다. 수문의 깊이는 7m가 넘는데 수문 쪽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런데 물 먹고 허우적거리다 보니 어느새 다시 나오게 되었다. 달밤에 저수지에 앉아 있다가 그래도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살아보자 결심하고 집에 돌아왔다. 돌아와서 아침에 너희들을 보니 면목이 없더라. 마음을 굳게 먹고 또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자살하려다 다시 살아나 동냥하러 왔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 모두 한 숟갈씩 먹을 것도 주고 감자도 주어서 들고 왔다 하셨다. 어머니는 그것을 얻어다 죽을 써서 먹여 기진맥진하던 아이들을 다시금 살려냈다는 것이다. 기어이 자식들을 먹여 살린 어머니는 위대하셨다. 역시 어머니는 위대하셨다.
자살해 죽으려다 다시 사는 경지를 거쳐가면서 기어이 자식들을 먹여 살린 것이다. 당시 6.25 전쟁을 겪은 자들은 다 같은 고생을 했지만 우리 집이 최고 극적인 고통을 받을 때였다. 배고파 죽는 판국이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다 살아났다. 그때 큰형이 14세, 작은 형이 11세, 나는 7세, 영자가 4세쯤 되고 규석이와 범석이와 용석이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다. 그때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다. 부여 쪽에서 광산 일을 하실 때로 생각된다. 6.25 전쟁이 나고 광산에 들어가서 금을 캐며 악착같이 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아버지 나이는 41, 42세 되었을 때다. 전쟁 기간 이때에는 못 먹어서 굶주림으로 병들어 죽을 뻔한 고비가 정령코 있었다.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씩 연속되었다. 당시 내 눈에 보이던 어머니는 바짝 말라서 비척거리고 다니셨다. 그리고 나무를 뜯어다가 삶아서 뭉친 것을 30개 이상 광주리에 담아 이고 가시던 모습도 생각난다. 그 무게를 생각하면 상당히 무거운 것이다. 집에서 목골로 산을 넘어 부암리를 지나 만항리를 지나 금성면 위성통신이 있는 지역까지는 적어도 12km가 된다. 거기까지 나물 장사를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왕복 24km를 걸어 다녔던 것이다. 또 거기 도착해서 12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팔았다. 그런데 하나도 안 팔려서 그냥 돌아온 날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군대 가기 전에도 하셨고 군대 다녀와서도 같이 반매면서 몇 번을 들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머니에게 앞날을 말하며 희망을 주셨다. 어머니는 그때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었다. 지금이야 밭이 있으니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하셨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나는 농사 안 짓고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쓰여서 잘 될 겁니다. 이제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나를 만나러 올 겁니다. 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살게 된다고 하니 어머니는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며 부자가 된 기분이라고 하셨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해 주었다. 어머니는 지난 날을 이야기하려다가 저수지에 뛰어든 이야기까지 해주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잘 사니 이야기한 것이다. 자식들을 사랑하니 다시 용기가 나더라. 천리길도 가깝게 느껴지더라. 그러니 이제 열심히 해서 잘 살자 하셨다. 그때는 횟골에 밭도 있고 가는 꼴에 밭도 있으니 열심히 하면 많이 벌 수 있고 농사를 지어서 배는 고프지 않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대답하기를 어머니 농사 지어서는 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림도 그리고 잠원도 써서 그런 것을 팔아야 잘 살게 됩니다. 하였다. 그걸 누가 사갈까? 하시며 어머니는 걱정부터 하셨다. 어머니도 팔고 나도 팔아야지요. 하니 킥킥 웃어대며 나물 파는 것보다 낫다 하셨다. 어머니와 그런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잘 될 거라고 말하니 어머니는 너무 희망적이라 더 안 믿어진다고 하셨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여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하고 말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스럽게 대하며 내가 내게 못 살던 때의 이야기를 해주니 네가 나에게 용기를 너무 지나치게 주는구나 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앞날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어마어마한 세계인들이 나를 따라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신 있으니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 고통을 겪게 한 후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서 생명을 맡기셨다. 이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여서 시대를 따르는 자들과 천년 역사를 위해 남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스릴 있게 쓰자고 하셔서 6번째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6.25 전쟁 이후로도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 14년 동안 가난에 시달렸다.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나님은 세상 고통을 겪게 한 후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서 사명을 맡기셨다.
이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여서 시대를 따르는 자들과 천년 역사를 위해 남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스릴 있게 쓰자고 하셔서 6번째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6.25 전쟁 이후로도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 14년 동안 가난에 시달렸다.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쟁 후에 어머니가 규석, 범석, 용석을 낳아 우리 형제들은 7남매로 불어났다. 식구가 더 많아졌으니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로 점점 밭도 사고 화전을 넓혀가면서 조금씩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가난이다, 배고픔이다,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배고픔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는 절실히 깨달았다. 배고픈 고통, 아픈 고통, 가난의 서러움이 하늘까지 치솟아도 다 표현을 못한다. 이런 가운데서 세상 고통을 다 겪게 하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 구원자는 모든 자의 고통, 아픔, 배고픔을 다 겪고 와서 아픈 자와 배고픈 자와 가난한 자에게 손을 대며 거기서 벗어나게 한다. 신앙의 빈곤, 영적 빈곤, 마음의 빈곤에도 같이 손을 대며 구원 역사를 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성장하여 이 가난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 겪었던 일을 생각하며 하늘의 큰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다. 70일 동안 식음을 패하면서 깊은 기도를 할 때였다. 그때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배고픈 고통임을 깨달았다. 못 먹으니 병이 들었고 병든 고통 역시 그렇게도 큰 고통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배고픈 자와 병든 자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에게 깨우쳐 주었다. 그리하여 나도 한때는 배고픈 자, 굶주린 자, 거지들을 한 7년 동안 돌보는 사명을 받고 살았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펴면서도 따르는 자들 중에 굶주려 배고픈 자는 없게 하려고 그리도 먹을 것을 나눠주며 돈도 정말 내 몸 위에 쓰듯 많이 써가면서 아낌없이 베풀며 살았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헌금도 하지 말고 배고프면 먼저 먹을 것부터 사 먹고 헌금하라고 했겠냐? 내가 배고픔으로 인해 너무나도 혹독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배고파 쓰러져가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하신다. 이것이 6번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사연이다. 가난하여 못 먹고 병들어서 이 기간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것이다. 어렸을 때 얼마나 못 먹었는지 나는 위도 작다. 성장기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 위는 안 크고 어린아이 주먹만 하다. 그래서 소식 체질이 되어버렸다. 소식을 하니 건강해져서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젊다. 당시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때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이다. 월명동 마을에서 그때 한 명도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살려주신 것이었다.